네, 드디어 이제 계시록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 22장입니다. 22장이 이제 계시록의 결론이자 그리고 또 성경 66권의 결론이고 또 성도의 삶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을 저는 크게 5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 삶은 어떤 것인가 그와 연관된 것들로 내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9절까지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계시록에 대한 증언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것, 성도들이 증언하는 것, 그리고 요한의 증언, 이렇게 세 파트로 그 계시록 자체의 말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증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구절 20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바로 요한의 끝맺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생명수 강이 흐르는 삶이라는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그리고 또 3절과 5절의 내용이 조금 그룹을 달리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아멘. 여기에 지금 1절부터 2절까지는 생명수 강과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단어가 키워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눈에 띄는 키워드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생명나무이죠. 생명나무.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리뷰한 것을 쭉 살펴보면 생명나무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생명나무는 당연히 이제 영생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영생을 나타낸다는 정보가 바로 성경 가장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에서 무언가를 했던 일들이 계시록에 와서 회복이 되는 그러한 지금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연관이 있는 내용은 바로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길로 아담과 이브가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금하셨는데, 이 금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뒤에 이어 나오는 창세기에 보면 결국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그러나 이제는 바로 이렇게 금하셨던 그 생명나무를 계시록 22장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 생명나무가 그 강으로 인해서 강가에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되고 그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제공이 되게 되죠.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금하셨던 나무입니다. 접근을 못하게 하셨던, 막아 놓으셨던 나무라고 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생명나무를 또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지금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요한도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하시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계시록 22장 1절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생명나무를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생명나무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지금 계시록 22장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1절 2절 내용과. 근데 이 에스겔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포로 상태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언약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물가로 이런 각종 먹을 다양한 종류의 먹을 과실나무가 자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실나무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잎이 시들지 않아요. 자, 여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열매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과실나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과실나무나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경험하는 과실나무들은 잎이 지죠. 때가 되면 잎이 지고 또 열매가 맺히면 열매가 또 끊어지고 또 열매가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르죠. 잎이 떨어지지도 않고 열매가 맺혔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맺히는 것이 아니고 열매가 항상 있어요. 풍성하게. 누군가가 따먹게 되면 또 열매가 생기고 열매가 계속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항상 열매가 끊이지 않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의 특징입니다. 이 열매가 달마다 매월 새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자, 이렇게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데 달마다 새 열매를 이렇게 맺는 이유, 잎이 시들지 않는 이유, 열매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유가 에스겔서 47장 12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자, 새 열매를 뭐합니까?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새 열매를 맺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접속사 형성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맺으리니라고 하는 것은 인과 접속사예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맺으리니 맺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어지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계속 시들지 않고 끊이지 않고 새 열매를 맺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물이 이 나무를 자라게 하는 영양을 공급하는 그 소스가 되는 물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가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각종 과실나무의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매달 새로운 열매가 맺혀진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동일한 개념이 지금 계시록 22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열매를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자,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47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것이죠. 왜? 1년은 몇 달입니까? 12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12가지 열매를 맺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달 새로운 열매이기 때문에. 물이 성소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계시록 22장 1절에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성소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달 새롭게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끊이지를 않아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과연 이러한 것이 정말 피지컬하게, 물질적으로 정말 이런 어떤 보좌나 어떤 성소가 있고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막 이렇게 흘러가고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부활한 모든 성도들의 숫자가 과연 얼마일까요? 그 숫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강가의 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크기의 강과 나무의 종류, 나무의 수를 한다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피지컬한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물론 피지컬한 물질적인 표현이 아니다라고 100% 우리가 단정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피지컬한 모습보다는 영적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수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생명수를 예수님께서 무엇인지 직접 설명해 주셨죠. 풀이를 해 주셨죠. 생명수를 뭐라고 풀이해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 생명수의 강을 성령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대입해서 한번 이 문구를 에스겔서 47장 12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한번
묵상해 보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것이 아니라 수정같이 맑은 성령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성령이 나와서 우리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이 성령이 흐르는 곳에 양가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결국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이 잎사귀는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까? 생명수 강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그죠?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이니까 생명수 나무가 자라는 이유고 존재하는 그 근거는 바로 생명수 강이기 때문에. 자, 생명수 강이 성령이라고 바뀐다면 이 지금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잎사귀들은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죠. 잎사귀도 그렇고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수 강처럼 흐르는 성령의 흐름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죠. 그럼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와 열매와 잎사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잎사귀가 맺혀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게 되고 또 우리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 삼위일체 사역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이 섭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옆에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라고 좀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은 어떤 것인가? 바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2장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저주가 없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죄로 인하여 죽게 되고 또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바로 저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은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성도들의 삶을 형상화해서 보게 되면 어떤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바로 그 가운데에 있는 삶이에요. 여기서 그 가운데는 무엇 가운데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게 돼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가운데는 무엇의 가운데입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스가랴서 14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옆에다가 스가랴서 14장 11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스가랴서 14장 11절에 보면 그 가운데가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가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4장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자, 그 가운데는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죠.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죠. 그 가운데 사람이 어디에 산다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 저주가 없다고 하는 계시록 22장 3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즉 다시 저주가 없는데 그 가운데를
스가랴서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다. 성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 가운데입니까? 성도들 가운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존재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 삶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3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3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것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다 해당될 수 있겠지만 문맥이나 보면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종들의 이마에 있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쳤어요. 하나님이 인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마에 인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계시록 14장 1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결국 이마에 써진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여기서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자, 이것을 종합하게 되면 4절에 있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는 것은 여기에 그가 그냥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헬라어 문법상 그가 전부 단수형입니다. 3인칭 단수이다 보니까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또 표현했기 때문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 같은 그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그의 종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인용을 하다 보면 계시록 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생명수 강요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파트인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고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가 성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섬기고 또 이마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들은 어떤 삶인가 하면 바로 5절에 이어집니다. 밤이 없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항상 그 빛으로 역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비추어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5절까지 생명수 강이 흐르는 삶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을 때 여기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22장의 문맥을 보게 되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속히 되어질 일들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신실하고 참된 말이에요. 우선 첫 번째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속성은 이러한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예수님의 재림이 의미하는 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면 예수님 오시니까 참 다시 오시니까 기쁘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기쁨도 있지만 그냥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반드시 일어날 일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맞지만 예수님만 그냥 오시고 아무 다른 것은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오시는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일어나는 일 두 가지는 바로 심판과 구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 바로 이 두 가지 일들이 결과가 완성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결국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에 씌어진 예언의 말씀이죠. 두루마리에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예언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히 되어질 일들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했는데 우리가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1장 3절에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관한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 22장에 와서는 그냥 한마디로 7절에서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두루마리에 쓰여진 비밀인데 그 두루마리에 쓰여진 비밀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요. 또 이 내용들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 내용들이 다 예언의 말씀이 바로 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왜 봉인하지 말라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냥 10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임봉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때는 무엇입니까? 때는 어떤 때예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 일어날 때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지금 다 설명해 주었는데 이 일들이 곧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네가 임봉하지 않아도 된다. 봉인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는 바로 이 때와 연관이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바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임봉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임봉해봤자 금방 일어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명시적으로 보이는 이유이고 봉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의
궁극적인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그 이유가 나오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그 근거가 바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13절에 나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이 14절과 15절의 두 그룹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는 얘기고 11절과 12절에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두 가지씩 나와 있습니다. 불의하고 더러운 자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자.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불의한 자는 그냥 불의를 행하는 자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의도로? 자,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성경 구조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이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22장 12절을 보아야 합니다. 22장 12절 때문에 11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이해가 됩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봉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것은 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그 앞에다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가 12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기 때문에 내가 누구입니까? 1인칭이 예수님이에요. 요한이나 천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22장 10절과 11절은 또 내게 말하되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는 누굽니까?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건 요한이죠. 말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앞에 보면 천사죠. 천사. 그래서 10절과 11절은 말하는 이가 누구인가 하면 천사예요. 천사가 하는 말이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10절에 나와 있는 때가 가까우니라 하고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의 말이 바로 11절에 있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라고 한 그 말씀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뭘 하십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이 누구에게 줍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줄 상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뭐 하신다고요? 갚아주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봉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함이에요.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봉인하지 말라고 하는 건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면 두루마리에 씌어진 내용들이 바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과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봉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봉인하게 되면 내용을 모르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한 대로 보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너희가 행한 대로 그 결과대로 보응하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합리적이지가 않죠. 우리 인간의 시각에 바라보게 되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상을 받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야. 불못에 던져줘. 라고 하는 내용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읽게 했습니다. 듣게 했습니다.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 다음에는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것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징벌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불공정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라고 반론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 봉인하지 않고 오픈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난 다음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 결론 인과관계를 분명히 알고 되어 있어요. 알고서도 어떤 불의를 행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불의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들을 알고서 거룩하게 하면 거룩한 자들은 그냥 그대로 두라는 것이에요. 왜? 내용을 알고서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내가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이제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자들은 거룩하게 하는 자들은 거룩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가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이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어지는 11절에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함이에요.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봉인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갚아주는데 그 갚아주는 형태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되고 문들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됩니다. 자,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자,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루마기는 무엇이에요? 겉옷이죠, 겉옷. 영어에는 로브라고 되어 있는데 로브를 빤다라고 되니까 우리가 어떤 참 이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 영어 성경은 wash입니다. wash, 씻는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두루마기를 씻는다고 하는 것은 두루마기를 왜 씻을까요? 씻는 이유는 뭡니까? 두루마기가 더럽기 때문에 씻는 것이죠. 깨끗한 두루마기는 씻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두루마기를, 더러운 두루마기, 불의한 행위를 하는 자들, 더러운 자들이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행한 대로 갚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서 거듭난 자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영생을 얻게 되고 문들을 통해서 영원한 성, 거룩한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루마기를 씻지 않는 자들, 반대로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21장에 나왔던 자들이죠. 그죠? 가증한 자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불못에 던져진다고 21장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22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이 어디입니까? 성 밖이 어디겠습니까? 영원한 불못이죠. 21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을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계시록 19장 8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 세마포 옷, 흰 옷, 깨끗한 옷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더러운 곳에서 두루마기를 빤 것이죠. 두루마기를 빤 세탁한 두루마기. 바로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옳은 행실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이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를 씻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디에 또 사용하고 있냐면 계시록 6장 11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인에 해당하는 각각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흰 두루마기를 주셨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순교자들이죠. 성도들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입혀주신 이 두루마기가 바로 깨끗한 두루마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19장 8절에서는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옳은 행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알아본 것처럼 바로 죄의 씻음을 받아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 세 번째는 바로 순교자들. 결국은 일곱 교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바로 의미가 바로 그런 데 있겠죠. 이렇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1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자, 여기서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속히 올인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앞에도 보면 알파와 오메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뒤에 나와 있는 얘기는 빼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이 계시록 1장 8절과 지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하신 계시록 22장 13절에 이 두 구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끝에 자가 다른가요? 요라.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때 나는 누구입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했잖아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자,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할 때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했죠.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구절의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1장 8절은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것이고 22장 13절은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3단 논법에 의하면. 자, 1장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22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6절에 듣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이 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미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은 이 말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자,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계시록 22장 13절에 나와 있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죠.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22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말씀하셨던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셨던 그가 바로 나야 라고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작하셨고 마쳤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시작과 마침은 목적어가 있죠.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마치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무언가를 시작하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결론을 보신다, 마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는 예언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16절과 19절부터는 내용이 쉽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우리가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1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냥 읽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쭉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지 16절부터 19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게 두루마리에 씌어진 예언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면 그것을 정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정언하는 내용이 세 단락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입니다. 16절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이 두루마리에 씌어진 예언의 말씀, 즉 계시록은 이런 것이야 라고 정언하시는 것이에요. 간증하시는 것입니다. 위트니스 하는 것이에요. 정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인칭이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12절부터 나온 얘기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 사자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여기서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들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느니라 했는데 이것들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7절에 있는 7절로 화살표를 하세요. 바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16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으로 씌어져 있는데 이 씌어진 내용들이 누가 한 이야기인가 하면 나 예수가 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한 이야기야 라고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사인하신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은 그냥 요한이 지 혼자 어떻게 꿈속에 들은 얘기가 아니고 나 예수가 천사를 통해서 한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을 꼭 믿어. 이 말을 인정해.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certify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그래서 정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사자들을 보내요. 라고 하셨다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정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 그렇다면 내가 왜 이렇게 certify, 정언을 하는가 하면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은 어떤 의미입니까? 새벽별은 왜 예수님은 느닷없이 여기에서 마지막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는 이해가 되는데 왜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새벽별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새벽에 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에 별이 있는 경우와 별이 없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벽에 별이 굉장히 많이 밝게 빛날 때와 새벽에 별이 하나도 없을 때 차이는 무엇입니까? 새벽에 별이 하나도 없을 때는 깜깜하죠. 물론 우리가 달이 있긴 하지만 이 새벽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 3장 9절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별 옆에다가 욥기 3장 9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욥기 3장 9절입니다.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텀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욥이 한탄한 말이에요. 한탄하는 말인데 한탄하는 말 과정에서 무엇이 나와 있냐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결국 새벽별들이 없다는 얘기죠. 어두웠다는 얘기. 별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두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별이 없다면 어두워지고 그래서 어둡기 때문에 빛을 발하잖아요. 아, 광명한 빛이 내게 필요해. 라고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라고 이게 이제 한탄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새벽별은 빛과 연관이 있죠. 새벽별이 없다는 얘기는 어둡다는 얘기고 새벽별이 있다는 얘기는 광명하게 밝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둠의 세상에서 광명한 세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죠.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없으니까 더 이상 밤이 없어요. 밤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빛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표현으로 광명한 새벽별로 표현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정언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22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파트가 되는데 네 번째 단락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정언에 관한 것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첫 번째가 예수님이 정언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가 보면 17절인데 자, 누가 정언하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은 예수님이 정언하신 것이지만 17절은 정언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생명수는 우리가 성령으로 이해가 되죠. 성령을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 지금 주체 말씀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말씀하시기를 오라 했어요. 요한에게 오라 하시는도다 하는데 말씀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은 이해가 됐습니다. 신부는 누구를 말합니까? 신부는 21장에 나왔죠. 어린 양의 신부이죠. 그럼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까? 성도들이죠. 자, 22장 17절 다시 바꿉니다. 신부 옆에다가 성도들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성령과 성도들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말씀하는 주체가 성령과 성령과 성도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과 성도가 말씀하신다는 것은 자,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성령은 당연히 단수죠. 성령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부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신부, 브라이드 하나의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신부를 나타내는 단수명사입니다. 성령도 단수명사예요. 신부도 단수명사입니다. 그런데
명사와 단수 명사, 주어가 다 단수예요. 단수.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하는 이 말씀하시기란 동사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시고 또 신부가 따로 말씀하면 당연히 말씀하신다는 헬라어 단어는 단수형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그런데 성령도 단수고 신부고 단수인데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주어들이 행동하는 동사의 태는 무엇인가? 복수형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성령과 신부가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플러스 신부가 말하기 때문에 말한다는 동작의 주체가 몇 개가 됩니까? 두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가? 성령과 신부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한다는 동사는 하나가 아니고 둘이네.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 것이네. 그래서 말씀한다는 것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성도가 함께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한다는 얘기는? 자, 이 말씀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자, 이 메커니즘, 성령과 성도가 함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과 성도가 어떻게 함께 말하는지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정언하시나니. 정언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하는 것이죠. 자녀인 것을 정언합니다. 누가?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함께. 자, 계시록 22장 17절에 구도로 돌아옵니다. 성령과 신부의 영이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결국 22장 17절로 돌아오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누가 결국 말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말하는데 그 성도들이 말하는 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도의 입술을 통하여 말을 할 뿐이지 실제로 성도의 입술을 통하여 진짜 그 배후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들 안에 임재하시는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주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무엇이에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17절에 옆에 적어놓으세요. 복음 증거. 성도들의 복음 증거로 인해서 계시록의 말씀들이 어떻게 됩니까? 증거되었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보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복음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복음을 원하는 자는 그래서 이것을 듣고 목마른 자는 뭐예요? 값없이 뭐를 주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을 주십니까? 값없이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수가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과 함께 우리의 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목마른 자, 또 원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씀은 오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야? come. 오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야? 복음 증거를 말하죠. 22장 17절 처음에 보면 오라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여기 오라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누가 말한 것입니까? 성령과 신부예요. 자, 두 번째.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여기서 오라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기서 오라라고 come 이를 오라라고 말한 자는 누굽니까? 성령과 신부입니까? 아니죠. 듣는 자가 오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come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왔어요. 듣고 들었습니다. 듣는 자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듣는 자가 또 com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또 누가 왔죠?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또 come,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또 누가 왔습니다. 그럼 그 자가 또 come 하고 또 이야기하면 또 그것을 듣고 오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고 오라라고 하셨는데 그 오라는 소리를 듣고 온 자가 또 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오라라고 하는 걸 듣고 또 온 자가 또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온 자가 또 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또 온 자가 또 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뭘 의미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변으로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22장 1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증언입니다. 세 번째 증언은 요한이 한 증언입니다. 18절과 19절은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입니다. 22장 18절에 나와 있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하는 것은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적어놓으세요. 바로 요한이죠. 요한. 22장 18절에 내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증언한 이 모든 내용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라 한 다음에 증언했어요.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 이외에 더하게 되면 재앙을 받게 돼요. 이 지금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받게 되고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또 말씀을 왜곡해서 없애버리게 되면 일부를 훼손하게 되면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하여 버리신다는 얘기는 21장 8절에 나와 있죠. 이 제하여 버린다는 의미는 2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더하는 자와 말씀을 제하는 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죠. 바로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죠.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을 계시록 22장 19절에서는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생명나무의 생명열매를 먹게 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제외시켜 버린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국 요한이 지금 듣고서 전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더하거나 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어떤 사람이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였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되게 되죠. 거짓말하는 자죠. 더하거나 제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의 결론은 어땠습니까? 불못에 던져진다고 21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이 말씀을 더하거나 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절과 21절은 요한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증언하신 이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축원의 기도, 축복의 기도가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해서 계시록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성에도 있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중복되는 말이에요. 마라나타란 말 자체의 의미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말이 당시에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는 공용어가 지금 그 이스라엘 지역 이런 그 유대인들에게 공용어가 무엇이었냐면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그래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아람어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마라나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사용되어 있는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람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람어가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을 요한이 22장 20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바로 아람어로 하게 되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람어로 한 번, 우리말로 한 번.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정말 우리는 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장차 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죄인들은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22장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22장입니다. 22장의 제목입니다. 속히 되어질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기도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